2023년도 새해가 시작됐지요. 새해가 되면 뭐가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요. 근데 연일 뉴스를 보면 위기래요, 위기. 어떤 위기예요? 고금리, 고환율 막 이러다 보니까 고물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든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 안 붙잡고 살면 이런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환경과 현실에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근데 영적인 것을 놓치고 현실과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 위기 앞에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 정말 위기 앞에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위기가 아니라 복음 가진 자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 통해서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열의 말씀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초월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 자녀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많은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몸부림친다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또 세상 것을 찾아서 움직여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다른 겁니다. 위기 때일수록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주의 군대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사.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언제요?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 이 말씀대로 될 것이구나. 여러분이 그 말씀에 확신 붙잡고 믿음에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로막고 있는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 불신자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힘들 겁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내가 뭐 듣고 은혜 받고 끝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이 자리에 온 게 당연한 거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온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다 놓치고 그냥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지고 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 내 인생을 타협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생기고 여건이 생기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도는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앞에 응답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인해 보라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삶이 다 무너져도 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거야. 난 내 길이 다 막혀도 나는 오직 하나님 붙잡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 살 거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맞다면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우리 성도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계속되는 문제에 허덕이지 않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이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똑같은 일상을 계속 보내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그 상황 속에 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진짜 것은 안 하고 늘 거기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배 그냥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겠지요. 뭔가 말씀도 듣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내 삶에 실패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왜 계속 실패가 됐을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 저려서 얘기했냐면 내 동족이 하나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더 좋아.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어요. 근데 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하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예배드리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난 안 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약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다 났는데 왜 실패합니까?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에 보면 32절에 보세요. 3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이 부딪혔느니라.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기에 부딪힌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부딪힌 돌하고 부딪혀버렸대. 여러분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메시아 사상, 예배 다 드리는데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못 알아봐. 그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 실컷 드리고 기도 실컷 하고 찬양하고 막 다 해. 은혜스러워. 근데 안 믿어. 믿지 않고 행위만 따를 뿐이라.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렇다. 목사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핑계. 원인은 목사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걸려들지요.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하면 걸려들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하니까 모든 게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올 때 조금만 짜증나 보세요. 교회 오면 다 짜증난다니까 사람이 올 때. 내가 짜증나서 왔는데 다 짜증나 교회 오서 보면. 내가 이미 한 주간 동안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보는 것마다 다 신경질 나. 그래놓고 내가 시험 들었대. 그리고 누구 때문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대 눈에 보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믿지 못하게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경제 문제를 가져주는 게 아니라니까. 경제 문제는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육신의 아픔, 질병은 보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몸 건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는 몸 건강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달라고. 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야지요. 내 인생에 가치 있다면 2023년도는 그냥 대충 살지 말고요. 그냥 또 한 해를 간다. 어떤 꼬맹이 만났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니? 뭘 안다고, 그 조그만한 놈이. 한 해가 뭐 이렇게 빨리 가니? 여러분, 금방 한 주 지나갔어요, 지금요. 왜 한 주 지금 새벽에도 같이 하자 그랬는데 하셨죠, 다.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요 사단은요, 여러분 형편 안 봐요. 여러분 상황 안 봐요. 여러분 조건 안 봐요. 바로 공격해 들어와서 믿지 않는 마음을 심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어디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냐? 재앙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요. 재앙받을 신분이 아닌데 재앙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옥 같지요. 지옥 자녀가 아닌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9장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이래요. 9장 18절에는 뭐라 그러냐? 완악하게 하셨대. 완악하게. 여러분, 이게 완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죄의 본성 그대로 놔두셨대요. 죄의 본성 그대로 놔두셨대. 이게 사단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패율은 그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후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래겠다니까? 그 피값을 내 후손에게 돌리래. 내 후손에게. 후대를 진짜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피값을 후대에게 돌린다는 말은 예수로서 너는 지금 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확실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넌 죽는 게 마땅해. 왜요? 목숨같이 여기는 자식을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유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러분, 진짜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잃어버리면, 그치요? 내 인생의 진짜 실패의 이유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안 믿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계속 문제 오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계속 문제 오잖아요. 보세요. 두 싸움 계속 되잖아요. 지금요. 야곱가에서 계속되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2024년도 이 흐름을 끊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끊으세요. 흐름을 끊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앞에 돌이키면 돼.
내가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겠다고 하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죽을 것 같아야 된다니까? 죽을 것 같아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직하지. 계속되는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도는 진짜 유수 말대로 어떤 타이틀이에요. 시사저널 타이틀에 뭐가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는 시대가 온대요.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는 시대. 다 가난해진다니까? 그 재앙 아닙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고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기도요. 해보겠다. 안 됩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감은 세우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라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감은 일으킬 수 없어요. 절대. 그럼 악발이 돼야 돼. 악발이. 그렇죠? 머리 싸매고 악바리처럼 돈 벌어야 돼.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렇죠? 그 일 할 것도 없고. 그 시사저널에 보니까 돈을 벌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돈 벌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 빌려놓은 건 많은데 갚지도 못해. 재앙이잖아, 재앙. 하루 사는 게 힘들어 죽겠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신 축복 다 놓쳐버리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증인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증인으로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자꾸 혼내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혼내키는 것보다는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핑계할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입술에 핑계 다 버리세요. 남편이 못하고 뭐가 못하고 다 할 것 없어. 그리스도. 이 흐르는 재앙을 꺾는다. 아, 이게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믿는 게 문제구나. 이 계속되는 가문의 문제, 이 실패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반드시 끊겠다. 반드시 끊겠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끊으셨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이 과거에 그대로 이 상처에 묶여가지고 누구의 노예되어 있냐? 사단의 노예되어 있어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의 운명에 묶여가지고 운명에 묶였다. 여러분 운명에 묶였다니까 여러분. 시대에 흐르는 인생의 가문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완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실패의 원인이 이거 아닙니까? 누구 남 탓하고 누 탓하고 맨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셔야 돼. 사단이 완전히 내 인생을 붙잡고 질질 끌고 있는 거기에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예수 믿어도 흑암은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계속 붙잡고 있다니까. 그러나 결단하는 순간 벗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종교생활 하잖아.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벗어나셔야 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다니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개인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막 사람 죽이러 다녔을까요? 그게 갈급한 거예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눈이 띄어졌어요. 아,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아놓고도 안 믿는구나. 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랑 믿고 있지 재앙이 계속 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구나. 그걸 안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이 영원한 실패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영원한 실패처럼 보이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 복음을 붙잡아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부딪힌 돌이래. 부딪힌 돌. 그렇죠? 부딪힌 돌이래. 거친 돌. 성경에는 거친 돌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가지고 또. 근데 이 부딪힌 돌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부딪힌 돌이 그냥 그걸 걸러 넘어진 돌이 되어버린 거라. 여러분에게는 이 거친 돌이 여러분 인생을 뒤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 좋은 것,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성공해도 주의 일 못한다면 세상 심부름하다 가요. 뭡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부딪힌 돌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그게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가치 없게 보여요.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돼. 반석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했어요. 믿음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 반석 위에 글을 새기더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여러분 인생이 세워져야 돼. 그래야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가 무너지냐?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이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하지만 이건 말해도 귀에 딱지에 들어도 들어야 돼. 듣는 거로 그치지 말고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 딱 알고 도전하셔야 돼. 어떻게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력해서 쟁취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쟁취하라 이랬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셨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 안 믿어져?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그 이름을 잡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영원한 실패를 막는 답입니다. 여러분 가문과 개인과 삶의 모든 실패를 막는 답이에요. 다른 걸로 답잡지 마세요. 다른 걸로. 세상에 누가 어떤 얘기 들어도 그는 들어가는 좋은 말이지 인생의 답이 안 돼요. 그 약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인생 먼저 딱 오니까 사람들의 좋은 얘기가 자기는 답이 안 된대. 자긴 죽겠는데 위로해 주는 말이 짜증난대. 위로해 주는 말이 짜증난다니까. 난 죽겠는데 나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의 말들과 그 행위들이 짜증나고 화가 난대. 당연하죠. 답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라면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셔야 돼. 도망가고 싶지요. 내 상황과 현실 앞에 도망가고 싶지요.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요. 복음 앞에 도전해 버려야지. 사단은 자꾸 회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복음 밖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 밖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딱 복음 듣고 나서 처음으로 목사님이 복음이 뭔지를 처음 들었다. 목사님 통해서. 아, 이 문제가 가문의 문제구나. 아, 이 문제가 창섭력 문제구나. 이게 아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 문제고 이게 복음 안에 만드는구나. 그 답을 딱 얻었더니요. 그거 조금 고백했는데 벗어났어요. 인생에서. 벗어났다니까. 그리스도. 돈으로 됐습니까? 그건 말 그래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약 많다는 거예요. 그거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저는 현장에서 사람 만날수록 그리스도 안에면 안 되는구나. 지식인이든 약사든 의사든 그리스도 안에면 안 되는구나.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누가 제일 고집 있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지식인들이 제일 고집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더 고집이 있어요. 삶에 죄송하지만 다 무너져가지고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들을 것처럼 보이죠? 더 고집이 있어요. 더 고집이 있어서 복음 안 들어요. 인정을 안 해요. 다 누구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있고 누가 나 안 도와줄까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문제 와도 복음 안 들으면 안 듣더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듣고 아는데 놓쳤다. 제일 불행한 거예요. 제일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스마엘이 제일 불행해.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에서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제일 불행한 인간이에요. 제일 불행해. 직접적으로 그 속에 있었는데 12아들 야곱의 그치요? 그 안에 직접적으로 있었는데 관심이 다 복음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흘러는 그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재미가 없거든. 그건 재미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은 재미가 없거든. 뭐가 더 재미있어요? 세상 나가 돌아다니고 막 하는 게 더 재밌거든. 재앙을 어느 날 재앙이 닥쳤을 때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이게 탁 꽂혀야 돼. 그냥 이게 꽂혀야 돼. 여러분 속에 다른 게 꽂혀 있으니까 그거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꽂혀야 돼.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끝내버려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영원한 실패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스도. 자, 그분이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하셨냐?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9장 안 읽었지만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그렇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 같은 내 인생을 빚으셔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흙 같은 내 인생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그치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 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 토기장이는 하찮은 물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토기장이한테는 이게 여기에 꼭 쓰임 받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하찮은 인생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스스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못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아야지. 이것밖에 못해? 난 이것밖에 없어. 저것밖에 없어. 늘 그 한탄 속에 있으면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인생을요 상처로 운명으로 이 속으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그러잖아요. 어찌 지음받은 네가 어찌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럴 수 있냐 이거지요.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으셔서 가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두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치 있게 지었다는데 내 스스로가 가치 없대.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 나를 다 지적하지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에게 떨어지는 그것을 막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 그렇죠? 세상 사람 볼 때는 되게 가치 없지요. 개가 와서 핥을 정도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 내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를 아브라함 품에 품으시고 저 천국 보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뭐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겠다?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복음 앞에 도전하셔야 돼. 여러분은 가치 있는 토기장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셨어요. 참된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음 붙잡고 승리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회복하고 살리는 남은 자로. 남은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남길 자가 돼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후대에게 남겨야 돼 복음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2023년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례자의 길을 뭐 갖고 가야 돼요?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서 2023년도 걸어가야 돼. 그게 순례자예요. 여러분은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정복자의 여정을 올해는 걷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야 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현장의 모든 게 바뀌어야 돼. 나가 누구예요? 토기장이 그분이 지으신 가치 있는 인생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래서 능력 갖고 그 빛을 가진 하나님 자녀. 영원한 실패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답을 알고 누리는 자녀.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라니까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토기장이가 나를 만드셨다. 끝. 나는 따라서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요. 여러분 스스로 나 가치 있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지. 이것도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치 있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구나. 이 운명 같은 인생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그분이 나의 십자가의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고 생명 주셨구나.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엉뚱한 데로 들어가지 말고요.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역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거는 다 온데간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살면 딴 길 가요. 딴 길.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자는 오늘 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를 대적하겠느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 하시는데 그렇죠? 누가 그걸 반문할 거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주인이니까. 시간표 들어가세요.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받지, 나를 찾고 나를 누려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9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나오잖아요. 그 시간표가 뭐예요? 지금 요 얘기는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 바로왕 얘기입니다.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을 때, 그렇죠? 바로왕에게 하나님 뭐라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펼치게 만들 거야. 바로왕이 강팍해진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나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정확하게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불신자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도전해야 돼.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데.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 가문 살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냥 도전하면 안 돼요. 그냥 도전하면 안 돼. 절대 가능의 복음 붙잡고 도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가능의 복음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내 현실을 도전해라.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된 현장에 바로가 손들고요. 빠져나왔어요. 홍해 가르고 다 갈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전 세계에 나타나잖아요. 절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결단만 하면 돼요. 결단. 그 결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늘 롯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은근히 붙잡고 있는 것은 빨리 롯이에요. 복음보다 붙잡고 있는 거. 내 자존심, 내 현실, 내 상황, 내 형편, 아니면 다른 사람? 그거 놔야 돼.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해. 그때 바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해. 놓으세요 빨리 진짜. 지금 여러분이 시급하게 회복할 건 지금 당장 있는 내 모습, 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내 현실의 시간표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붙잡고 이 속에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보다 자꾸 다른 것 속에 있는 거야. 오늘 놓지 말고 믿음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결단했더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의 방패요 상급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로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자, 한 명 더 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 모세 나오잖아요. 모세 인생이 절대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5절로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도저히 못 가겠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4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야, 네가 못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입과 내 말에 내가 함께 할게. 넌 가서 말만 해. 너 지팡이 있지? 그거 들고 가. 내가 역사할게. 여러분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능의 약속 붙잡고 하는 자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나오는 무한한 하나님의 힘을 누리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 결론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시급한 게 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돈 버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니까. 내 영적 상태와 내 삶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도전을 하세요. 그 우선순위 바꾸면 죽을 것 같죠?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우선순위는요,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 붙잡고. 두 번째, 뭐 하냐? 여러분, 우선순위만 바꾸면 안 돼. 중심을 바꿔야 돼요. 중심을 바꿔야 돼. 나 육신 성공 중심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을 바꿔서도 중심이 나라, 돈이라, 육신 거라 안 된다니까. 이 중심은요, 기도하면서 바꿔야 돼. 중심을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바꾸라니까. 이 중심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외에는 다 바꿔라. 복음 외에는 다 바꾸세요. 뭘 가지고요?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다 바꿔라.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갖고 세요. 요게 아브라함의 결단하고 단을 쌓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치요?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두고 그 속에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복음에는 다 바꾸겠습니다. 세상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말씀 붙잡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올 한 해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가치 있는 응답을 찾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새벽기도 끝났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밤에 교회에서 기도했다니까. 밤에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자고 싶고 힘든데 밤에 와서 조금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니까. 어떤 문을 여셨냐? 대단한 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행복한 복음이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게 목사님 탓이 아니구나. 성도 탓이 아니구나. 이게 내 문제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은 뒤바뀌었어요. 그 작은 시간이, 이걸 바꾸는 작은 시간이 그 응답을 내게 주셨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게 하시고 참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들어가 복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